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증거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도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 편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 보시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4장 32절부터 제가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처절하게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괴로움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괴로움이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꼭 이런 방법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괴로움이었는지, 그렇게 사랑하시던 12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셔야 했던 것, 가룟 유다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나머지 11명은 이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 배신을 당하는 것이 예수께의 괴로움이었는지,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작 십자가에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것이 괴로움이었는지, 어떠한 괴로움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예수께서도 분명 힘들고 어렵게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심지어 이것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아버지인 하나님께 구하시면서도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기도를 마치시고 나면 괴로움은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시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구하시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겠습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 더 기도할 것은, 그러나 주님,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달라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히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구하지 않고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욕심이 많고 근심이 많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오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두려움을 떨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인 빈 무덤이 우리 16장 가보시면 나옵니다. 이 빈 무덤이 부활의 상징이 되는데요.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죽은 사람을 동굴에 집어넣고 큰 돌로 그 동굴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 보시면,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라고 빈 무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은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도 무덤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아무도 그 무덤에 돌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무덤, 죽음의 저주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그 생명에 의지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지는 16장 15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복음의 전파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식구들에게, 우리의 일상에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매일 만나는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말로만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삶의 태도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인생이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